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히 계셨습니까? 지금은 아침을 새롭게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쉐어링하는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짓이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일들, 그 기사들, 신문들을 다 읽고 정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한두 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일이지요. 텍사스 갈란드에서 마호메드를 주제로 한 만화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건지 모르지만요. 이 마호메드를 주제로 한 만화를 그리는 그러한 컨퍼런스, 그러한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가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비위를 아주 거슬렸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에서 모하메드를 만화로 그리는 그러한 그 풍자화하는 현상에서 모하메드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만화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랍계 미국인 두 명이 그 만화 경연대회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 3일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미국이 또 발칵 뒤집히는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 총기를 난사한 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죽게 됐고요. 사살당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 한 명이 총기 사고로 다치는 그러한 경찰 한 명이 다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사실 다른 총기 사고에 비하면은 굉장히 매우 경한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흑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테러리스트가 두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다친 거는 없고요. 경찰 한 명이 다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터진 것은 이 텍사스 갈란드의 모하메드 만화 경연대회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이제 IS, 모슬람 극단주의, 지금 중동에 있는 IS가 그들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으로 지금 극대화됐습니다. 정확히 모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네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첫째, 우리 전사 2명이 미국 텍사스 갈란디의 전시장을 공격했다. 둘째, 이 전시장은 선지자 모하메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세 번째가 또 무서운 말인데요. 앞으로 더 크고 쓰라린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미국에 경고한다. 네 번째, IS 전사들의 끔찍한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IS가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랍계 미국인들이 특별히 이 극단주의, 아랍의 중동의 극단주의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에 많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테러 행각을 벌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테러 행각을 벌인 이 이슬람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테러 총기 사건은 이 중동의 IS와 연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 없이 중동의 IS나 뭐 알카이다나 이런 테러주의자들과 중동에 있는 테러주의자들과 연관 없이 자기들 스스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이 테러 행위를 벌리는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외로운 늑대. 근데 이 외로운 늑대들이 총기 사건을 벌였을 때 IS와 정치적으로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와 정치적으로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IS가 이 외로운 늑대들이 한 사건을 자기들이 한 사건이고 자기들이 보냈다고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참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이 외로운 늑대들이 IS와 공식적으로 연관이 되며 이 외로운 늑대들은 미국의 이 전쟁적인 이 테러리스트, 미국의 적이라는 그러한 내부의 적에 대한 공포가 이번에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또 IS가 이러한 발표를 한 며칠 후에 또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앞으로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또 IS가 또 그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미국의 71명이 71명의 자기들의 부하 조직들, 즉 테러리스트, 즉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자폭할 그러한 사람들이 71명이 미국에 있다는 말을 선포함으로 또 한 번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외로운 늑대들이 각 이슬람을 사모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결이 됐다는 단서는 없었거든요. 물론 요번에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총기 난사한 이 두 사람도 IS와 어떻게 연결이 됐으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왜 이 테러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한 그 연관성은 아직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IS가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들이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 IS 전사 71명 미국 본토서 훈련 중. 이러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CBS 노콘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지난 3일 현재 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벌어진 무하마드 만평 전시 경연대회장 총격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데 이어 미국 본토에 이미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IS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들에는 5일부터 미국 15개 주에 훈련된 전사 71명이 우리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전사 71명 중 23명이 일요일 텍사스 총격 사건이 발생한 3일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로 서명했다며 15개 주 중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5개 주를 먼저 공격한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본토 내 조직원 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6개월은 매우 흥미진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테러리스트들이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IS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그러한 지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러의 위협 수위가 원래 5단계까지 있는데요. 9/11이 일어났을 때 테러 수위 경계 수위가요. 경계 수위가 5번째까지 올라갔죠. 그 마지막 단계의 테러 수위 5번째 단계가 델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IS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금 현재 상황에 테러 수위가 3번째 단계, 그 3번째 단계가 브라보라고 하는데요. 3번째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보스턴 사건이나 9.11 사태 같이 이제 6개월 안에 이들이 뭔가 벌이겠다고 지금 이러는데요. 이게 이러한 테러 사건이 어디서 터지면 이 수위가 이 마지막 델타라는 수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외로운 늑대, 이 자생적 테러리스트, 자칭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천 명 중에 이 IS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부리는 전사들이 71명이고 지금 23명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말 때문에 지금 수위가 3번째로 올라갔고요. 이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이제 수위가 델타 수위, 마지막 수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지금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 대대적인 군사훈련은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이 사건을 터뜨릴 것을 미리 사건을 터뜨릴 것을 이게 전부 다 이게 서로가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훈련과 이 테러리스트의 이 등장과 이 완전히 이제 대놓고 자기들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의 전 국가적인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전시체제, 전쟁체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레임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이러한 인프라 속에서 이제는 원하는 대로 계엄령이나 군사 전시체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체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근본주의, 즉 크리스찬의 그 근본주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테러리스트로 지금 테러리스트 캐터고리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체제가 일어나고 계엄령 체제가 일어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잡힐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시체제를 통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집어넣고 베리칩을 집어넣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의 보호와 안전을 방해하는 이유로 이제는 캠프에 잡아가서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또 지금 에볼라도 새로운 다른 면으로 에볼라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를 고쳤는데 이 에볼라가 변형을 하면서 다른 변형의 에볼라가 지금 또 퍼지고 있다는데요. 자, 에볼라 퍼지는 거. 또 지금 경찰이 지금 한 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데모가 난리가 나고 보스턴에서 이번에 또 난리가 나고 이게 미국 전역으로 경찰이 또 어떤 발언까지 했냐면 제가 요거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더라요? 예. 흑인은 화형시켜야 한다. 미국 경찰이 흑인은 화형시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새 나가는 바람에 지금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 경찰 며칠이죠? 5월 10일이죠? 10일 뉴스 보니까 미국 경찰 2명이 또 총에 맞아 죽었죠. 자, 이러한 흑인과 백인의 갈등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에볼라 균이 퍼지죠. 또 IS들이 이제는 이 테러를 일으키죠. 이러한 정말 끊임없는 막
넘쳐나는 이런 미국 안에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이 계엄령이 일어나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계엄령이 되게 되면요, 헌법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계엄령 체제에서 계엄령을 그 리더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무조건 헌법이 무시되고 막 추진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우리가 베리칩을 안 받으면 죽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체제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인데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이들도 모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게 사건이죠. 예, 이 릭 워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기사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뭐 다 읽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갔어요. 예, 또 재미있는 기사 하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릭 워렌이 목적의 삶이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 책을 사랑했고 전 교회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경 공부에서 그 책을 했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 책을 정말 레코멘드 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책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 기독교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릭 워렌 목사가 참으로 계속 배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릭 워렌 목사가 CFR 회원이고요. CFR은 프리메이슨, 즉 짐승 정부의 막강한 조직체입니다. 그 CFR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손잡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손잡아서 하나가 되는 크리스찬, 모슬람 합쳐서 크리슬람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기 또 요원이고요. 자, 요번에 또 무슨 일을 벌렸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릭 워렌 목사가 세계 건강 프로그램에 관한 의회 연설에서 모든 세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세계 건강 프로그램에 관한 의회 연설에서 동성애자 가수인 엘톤 존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요.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했냐면 에이즈 기금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엘톤 존은 동성애자입니다. 게이죠. 동성애자죠. 제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죄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동성애자인 엘톤 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죠. 엘톤 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 이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정말 서로 웃고 좋아하면서 에이즈 기금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정치적인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요, 기가 막힌 말을 또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놀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엘톤 존이랑 손을 잡고 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릭 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두 사람이 이곳에서 키스를 한다면 그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이즈 기금을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참 전 세계가 우리의 말을 정말 들어줄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둘이서 키스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건데 그러면 우리 말을 듣겠지 하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이 동성애를 서포트하는 그런 에이즈 기금을 삭감하지 말고 에이즈
에이스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문란한 악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저는 심판이라고 봅니다. 이 에이스가 이 문란한 정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정치인들과 타협하고 CFL의 회원이고 모슬람과 하나가 되고 또 동성애자와 손을 잡고 웃으면서 키스한다면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농담을 하는 이 릭 워렌 목사가 또 가장 미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또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라는 이러한 정말 이 시대 기독교가 완전 세상과 하나가 되어 완전 어두움에 타락한 이 배도의 이 목사들, 배도의 교회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바로 분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시대 누이스는 마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5분 내지 20분밖에 없는데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에서 배웠고 목사님들에게서 평생 배우기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가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것을 얘기하냐고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연하죠.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걸 당연한 것을 왜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신앙을 제가 배우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다면 저도 당연히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계신 혹시나 한두 명과 같이 아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받나?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까? 믿는 자로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 하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이게 우리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합니다. 즉 베드로 사도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자, 그 해석을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무슨 말이 써 있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슨 말이 써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과 5장에 써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하신다는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결론을 이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즉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해석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3장과 5장에서 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자, 여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해석하냐고요? 예, 조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우리가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이방인이라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는 자니까 이제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세상에 사는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세상 사람들로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요, 요한복음 18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공부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거듭나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6절이죠. 3장 18절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구절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구절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를 볼 때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냐? 즉 거듭난다는 말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베드로 사도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따온 건데요. 베드로 구약에서 에스겔 18장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33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행실대로. 자,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믿는 자를 심판 안 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자, 믿는 자를 심판 안 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초림 때 세상에 오셨는데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커뮤니티를 심판하셔서 믿음의 커뮤니티를 시험하셔서 그 시험이 통과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재림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죠.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초림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초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다 믿음의 공동체인데,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심판하시나?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임박한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짐승의 표가 왔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 노아 시대 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덟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8이래요. 자, 물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자, 심판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으로 멸망을 받지. 저는 심판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로 말미암아 8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어보세요. 물은 심판이었어요. 근데 물로 말미암아 8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자, 이게 무엇인가? 자,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하다가 뒤를 돌아보다 멸망을 당했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믿음으로, 그 심판과 시험을, 이 짐승의 표라는 시험,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망가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러한 시험과 핍박과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속에서 이 8명이 이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세상 사람은 그 물의 심판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심판 속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즉,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믿는 자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을 때, 믿는 자가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시험에, 자, 여러분 제가 약간 다시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 시험이죠. 그렇죠? 시험인과 동시에 핍박이죠. 핍박인과 동시에 짐승의 표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 짐승의 표의 시험으로 심판이 좌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핍박, 심판 다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난과 고통과 혼란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이 심판, 그것이 그 심판과 함께 짐승의 표라는 시험이 나오죠. 자, 이러한 시험과 심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이 환난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험 속에서 넘어가서 사탄에게 잡혀서 이 시험과 심판과 환난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초림이죠.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 전 세계가 시험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믿는 커뮤니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임마누엘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뭐냐고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동시에 구원이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요. 한 면은, 동전의 한 면은 심판이고 다른 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으며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시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테스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 믿는 자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믿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는 자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인간에게 세 번의 선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선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있었고,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해와도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였죠. 근데 믿는 자인데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자, 유대인들도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자, 지금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받으라 그래요. 자기도 받겠다고. 자,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 그래요.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베리칩입니다. 근데 베리칩을 받으라 그래요. 그럼 베리칩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성경에 베리칩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 그렇게 말한다면 짐승의 표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아, 그럼 나는 70%라 생각한다. 나는 30%다. 나는 20%다. 20%라도 받지 말아야죠. 근데 받으라는 말은 또 뭡니까?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테스트가 짐승의 표인데, 그렇죠? 이 짐승의 표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도 믿는 자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는 것도 믿는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 보고 내가 바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근데 안 믿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믿고 믿었는데 불순종했죠. 불순종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집을 심판하시는지 알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을 심판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심판하셔서 거기서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짜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선악과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짐승의 표라는 것으로 누가 돈을 사랑하고 누가 돈을 버릴 수 있는지, 나는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버릴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누구며, 나는 돈이 없어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선택하겠어요, 난 짐승의, 이 정부에서 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어요 하는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선택이, 마지막 인류가 갖고 있는 선택이 세 번째 짐승의 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준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자는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믿는다고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즉,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처음부터 가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유대인들 안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건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가짜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조그맣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조그맣더라도 좋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고 나무 뿌리를 뽑아서 그 바다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해도 좋으니까 온전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자른 믿음은 안 된다. 그래서 적은 믿음과 작은 믿음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적은 믿음은 모자른 믿음이요. 작은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작아도 좋으니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크게 보입니다. 총회장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렌즈로 들여다보면은 모자른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입니다. 이 모자른 믿음은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자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짐승의 표를 선택하게 되죠. 왜? 이것은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믿는 이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니까요. 명예니까요. 출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가 마지막 때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 집회 때 제가 은혜 받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벌써 45분 됐는데요. 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만 1, 2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몰랐는데요.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자세히 보니까 열처녀 모두 기름이 있었습니다. 등도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열처녀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요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를 은혜로 들을 때는 좋지만 성경책을 직접 파고 들어야 돼요. 목사들의 설교에만 의존하면 예, 저도 제가 설교한 게 틀렸다니까요. 예, 자세히 보니까 이 열처녀 모두 등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제 시간에 왔다면 10명 다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잤습니다. 이 낮잠을 잤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기름이 5처녀는 모자른 거예요. 근데 5처녀는 엑스트라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문이 닫혔습니다. 이 노아 때랑 똑같아요. 문이 쾅 닫히니까 그 처녀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랑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즉 다 믿는데 준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5처녀가 준비했잖아요. 엑스트라. 자, 주님의 오실 재림. 그러니까 초림 때 초림을 안 믿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재림 때 재림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재림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 교회의 교인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는 자가 재림을 기다리는지 믿는 자가 재림을 준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은 믿는 자가 믿을 때 재림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서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아담과 하와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지금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재림을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험에,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